제가 계획한 것도 아닌데 저희 교회가 떠날 때쯤 창세기 12장을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우리는 생각하면 많은 분들이 아브라함은 복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가져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너희의 이름이 떨쳐질 것이고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듣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큰 민족을 이룬 것도 자기 때가 아니고, 그리고 그 이름이 떨쳐진 것도 자기 때가 아닙니다. 수백 년, 1000년, 2000년이 지난 이후에야 겨우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죠. 아브라함을 살필 때 우리가 아브라함은 복받은 인생이다라를 살필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복을 받았다고 복의 근원이 되는 게 아니죠. 복의 근원이라는 말에는 꼭 필요 조건이 있죠. 그것은 복을 받은 자가 복을 나누어야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2장 3절 말씀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네가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지, 네가 복을 많이 받아서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사람이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한 이유는 만민을 위한 선민으로 선택받은 것이지 그 사람들을 위해서만 선택받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만민을 위한 선민으로 살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마음을 저버리고 복을 독점하려고 했습니다. 구약은 바로 복을 독점하려고 했었던 이스라엘의 실패의 이야기예요.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은 삶이 복을 독점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구약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복의 근원이 되라고 부르시죠. 그러나 오늘날의 신앙인들의 모습도 이스라엘의 모습과 그다지 다르지 않습니다. 복의 독점에 관심이 많지만 복의 근원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많지 않죠. 그래서 신앙인은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웃에게 어떤 유익을 주고 있는가를 늘 질문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신앙인도요, 1인분의 신앙으로 부름받은 존재는 없는 겁니다. 기독교 안에서 내아조차고 신앙받은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복의 근원이 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복의 근원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복의 독점으로 살고 싶으신가요? 가끔은 이런 생각을 해요. 복을 받아야 복을 나누든지 말든지 하지.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복의 근원으로 살겠다는 마음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인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복의 근원으로 살고 싶다면 아브라함의 삶을 정말 면밀히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오늘부터 제가 한 5, 6주를 아마 아브라함 설교를 하게 될 것 같은데, 믿음의 조상,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복의 근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첫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아브라함을 왜 불렀는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 반응이 우리의 반응과는 어떻게 다른지 이걸 살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설 수 있게 되어져요. 만약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되고 싶다면 오늘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첫 걸음이 뭔지를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첫 걸음은 뭐냐? 창세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희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게 보여준 땅으로 가거라. 첫 번째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래요. 한 존재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되면 그 존재를 누가 보호해 줍니까? 바로 내가 태어나고 살고 있는 그 본토 아비의 집에서 저를 돌봐주고 보호해 주죠. 한 존재의 울타리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오늘 복의 근원으로 네가 살고 싶으면 너의 울타리가 되어주는 것을 떠나래요. 이상하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진짜 잘 되기 위해서는 내 울타리가 되어주는 사람을 기반으로 삼고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내 부모가 쌓은 재산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내 할아버지가 재벌이었으면 좋겠잖아요. 무엇인가 다 쌓아놓고 그 기반 안에서 내가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야지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떠나래요. 너의 기반이 되는 것을 떠나버려라. 그래야 네가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게 복의 근원이 될까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은 한 사람의 양육과 교육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의식과 가치와 세계관이 형성된 곳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의 모든 가르침이 이루어지는 곳이죠. 그 사람의 평생이 형성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가르침은 수많은 지혜도 있을 수 있고 지식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세상이 인간에게 주는 그 가치관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중심성으로 가득 찬 세상이 가르쳐주는 것으로 복의 근원으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복의 독점을 주장하고 그것을 위해서 수없는 싸움을 배우는 곳에서 어떻게 복의 근원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떠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인도의 카스트 제도 속에서 자란 사람이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지 않고 어떻게 카스트 제도를 뛰어넘어서 가장 낮은 계급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가능성이 없는 얘기죠. 20세기 최고의 인종차별 정책이었던 아파르테이트가 그 남아공에서 벌어질 때 그 반대하는 이들을 무자비하게 차별하고 무자비하게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곳에서 자란, 그곳을 행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기독교인들이에요. 네덜란드 기독교인들 화란이 그 남아공에서 20세기 최고의 인종차별 정책을 펼쳤던 사람들입니다. 그곳에서 살고 그곳에서 자라고 그곳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모든 형성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이 세상에 흑인이라는 존재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사람의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너무 희박하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너무 극단적인 예를 들었나요? 여러분, 우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갖고 있는 경쟁관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세상의 교육체계, 이 세상에서 자란 우리의 가치들, 그 가치 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십니까? 이 세상의 부동산, 이 세상에서 취하고 있는 강자와 약자의 태도, 여러분 그것을 벗어나서 사실 수 있으세요? 우리도 다 물들여 살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 되려면 떠나라는 것입니다. 안 떠나면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목사님, 나는 자신 있어요. 나는 이 세상에서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얼마든지 살아낼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지형과 혈연을 떠나라는 것은 기존의 가치관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미 제도화하고 문화한 그 모든 가치에서 떠나라는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정착한 야곱의 자손들과 애굽의 통치에 고통당하는 자들을 애굽에서 떠나게 한 것도 이와 일맥상통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형성되지 않은 광야도 있고 유다 땅은 그렇게 더운데 브엘사바부터 유다까지는 평균 강수량이 150mm가 안 나오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거기 가서 새로운 가치를 형성하래요? 아니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애굽이 낫습니까? 가나안 땅이 낫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애국을 쓸어버리고 애굽에서 그 가나안 사람들이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정말 부강한 나라를 만드는 게 나아요? 아니면 그 가나안에 가가지고 다시 시작하는 게 낫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애굽을 뒤집어 엎는 게 훨씬 낫죠. 애굽의 통치 구조를 뒤집어 엎는 게 훨씬 낫죠. 근데 왜 가나안으로 가라는 겁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곳의 문화와 그곳의 가치와 그곳의 통치 체제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신약에서 종합한 히브리서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는 약속하신 땅에서 타국에 몸붙여 사는 나그네처럼 거류하였으며 같은 약속을 함께 물려받은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명령에 순종했답니다. 여러분, 지금의 이 시대하고 그 시대를 비교해 보세요. 지금은 이민 가는 거 그래도 갈 수 있어요. 고대 근동사회에서 이민을 간다? 그 같은 나라에서 이사를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족속이 사는 곳에 이민을 간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대부분의 나라들이 역국은 다 적국이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서로 가운데 너무나도 단절시키고 차별하고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곳에서 나라를 옮기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이 얘기는 너무나도 어려운 얘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고요? 순종했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이 믿고 계시는 신앙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한 일이에요.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의 가장 첫 번째로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그 사람이 한 일이 뭐냐? 떠난 거예요. 그 세상의 가치와 그 세상의 문화와 그 세상이 가르쳐주고 있는 교육 속에서 떠난 것입니다. 떠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아요. 우리의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함께 더불어 살기 위한 노력보다는 홀로 더 많은 것을 쌓고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과 어울리며 살아가는 게 편한 세상이에요. 복의 근원으로 사는 것보다 복의 독점을 누리고 사는 것을 훨씬 부러워하는 세상입니다. 경쟁이 당연시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계급이 있고 등급이 있다고 은연중에 가르치잖아요. 은연중에 그것을 지지하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자녀들이 반에 30명 중에 10등만 해도 공부 잘하는 건데 10등하는 아이를 공부 잘한다고 누가 생각합니까? 아무도 생각 안 하잖아요. 아무도. 수많은 상대 비교 속에서 나에게 없는 것을 너무 힘들어하고 나에게 있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세상에서 나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미 굳어져 있어서 희망을 찾기 힘든 세상에서 나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세상에서 떠나야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세상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라는 명령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나라가 더디지만 오고 있고 그 나라가 언젠가는 실현될 것임을 말하는 것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복의 근원으로 살고 싶다면 여러분에게 익숙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8년간 우리는 원신운동 DS 빌딩에서 보냈습니다.
요즘 이 공간을 떠날 생각할 때마다 개척 초기에 고생했던 사람들, 또 여러 가지 개척하면서 있었던 일들 떠올리게 돼요. 그렇지만 이 공간을 떠나야 할 시간이 왔어요. 참 이상하게도 창세기 12장을 설교할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는데 우리가 갈 곳을 알지 못하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게 하셨다고 저는 믿어요. 기존의 가치를 기반으로 형성되었던 개척의 시기에서 새로운 가치를 기반으로 이뤄가라는 명령으로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좋은 기회를 저는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얻고자 했던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좋은 기회, 좋은 선택의 상황에 놓여졌어요. 우리 모두가 걷게 될 나그네의 삶에 복이 있기를 바라고 그 복이 누군가에게 복의 근원으로 기록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떠나는 것은 도리어 기회입니다. 기회이고 우리에게는 그 기회를 통해서 또 새로운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창세기 12장 1절 또 한 가지의 명령을 내리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희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두 번째 명령은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 사람이죠. 가나안에 살던 사람이 아닙니다. 갈대아 우르는 이렇게 기역자로 돼 있어요. 기역자로. 갈대아 우르가 아니라 메소포타미아는 이렇게 기역자로 돼 있습니다. 그 가운데 낀 나라가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처음에 갈대아 우르는 최남단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최남단이었는데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간 게 아니에요. 하란으로 갔단 말이에요. 하란은 메소포타미아의 가장 북부 지역, 가나안의 북부와 딱 맞닥뜨려지는 경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민 가라고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처음에 이사 간 겁니다. 이사 간 거예요. 하란에서 얼마를 머물렀는지 정확하지 않아요. 근데 하란에서 뭘 형성했냐면 창세기 12장 5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절 말씀인가요? 4절 말씀, 네. 4절 말씀이 이제 하란으로 갔다는 얘기고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재산과 거기에서 얻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길을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 지금 하란에서 사람들을 거느리게 됐대요. 재산을 모았대요. 짧게 있었던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짧게 있었던 게. 오랜 기간 그 하란에 머물렀다는 얘기예요. 사도행전 7장 4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그는 갈대아 사람들의 땅을 떠나 화란으로 가서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은 뒤에 하나님께서 그를 하란에서 지금 여러분이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갈 때는 데라 아버지를 모시고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얼마를 살았는지 모르지만 돈과 사람을 모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입성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가는 것은 이사, 그러나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건 이민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사와 이민은 완전히 다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민을 가기 위해서 뭘 한 거냐면 힘을 구축한 겁니다. 다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을 구축한 거예요, 지금. 함무라비 버전에 의하면 지역을 옮기는 사람은 그 지역 사람들에게 자기 재산의 2분의 1을 줘야 정착할 수 있다라는 법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근동의 법규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자기의 재산의 2분의 1을 그 정착민에게 줘야 되고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살기 위해서는 온갖 어려움을 다 겪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순종한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순종했다고 여기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꽤 오랜 시간 동안 하란에 머물렀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즉각 순종한 것은 아니지만 그가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갔죠. 아버지를 떠나보내고 난 이후에 그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명하신 땅을 드디어 밟게 된 거기에 우리가 좀 의미를 둘 필요가 있어요. 믿음은 벗어나야 할 곳을 벗어나서 가야 할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길은 내가 준비돼서 가는 길도 아니에요.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아브라함이 돈과 사람을 준비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에 들어갔잖아요. 쫄딱 망해요. 자기가 준비한 거 싹그리 하나님이 다 제거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한 것으로 다시 준비시켜요. 내가 준비되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냥 일반 세상의 가치죠. 내가 준비되면은 내가 가는 거죠. 그런데 내가 준비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한 땅이 어딘지를 찾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우리를 살리실 것을 믿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음 주에 그 부분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과의 만남이 우리의 무엇을 변화시키는 것을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거기까지 읽죠. 그리스도와 만나게 되면 과거에 내게 이루었던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된대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물로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새로운 가치가 세워지고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문화와 새로운 생명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물로 여긴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세상에서 우리가 갖고 의식주로 살아갔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필요 없는 것이네? 이런 말이 아니에요. 필요한데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게 된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복의 독점으로 사용하게 되는 이 세상의 가치, 그게 아니라 복의 근원으로 사용하게 되어지는 가치로 여기게 됐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돈이 있어요. 근데 그 돈을 복의 독점으로 사용하고 있느냐, 복의 근원으로 사용하고 있느냐가 오물로 여기고 있는 거냐, 해로 여기고 있는 거냐를 보는 것입니다. 그걸 독점으로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해가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오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히브리서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8절에서 9절 말씀은 우리가 아까 읽었습니다. 그렇게 내가 가야 할 땅으로 지시해서 가라고 명했어요. 근데 가서 뭘 하게 만든 거냐?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11장 10절 시작. 그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세우실 튼튼한 기초를 가진 도시를 바랐던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얘기.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새로운 도시를 만드는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그걸 명령받은 자가 아브라함이라고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기고 있는 아브라함이란 말입니다. 세상의 가치에 동화되지 않고 새로운 가치,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세우실 튼튼한 기초를 가진 그 도시를 세우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사명이었다는 것입니다. 큰 민족을 만들고 내 이름이 이롭게 되는 것이 사명이 아니고요. 그게 목적이 아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새로운 설계가 이루어진 그 나라를 세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히브리서 기자가 보고 있는 아브라함이에요. 히브리서 기자가 보고 있는. 기존의 가치 체계가 그대로 존재하는 메소포타미아 땅에서는 그 일을 이루기가 어려워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한 겁니다. 애굽의 가치에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가 어렵기에 출애굽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땅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새로운 가치가 세워질 수 있는 곳을 찾으라고 말하는 것이죠. 아브라함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것을 이루려고 그곳을 떠났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간 것입니다.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지시한 땅이 어딘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세상의 가치가 가득한 곳이 아니라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가치를 향해 가야 하는 것이죠. 그건 분명한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함께 머리를 맞대어 이 시대에 우리가 가야 할 가나안은 어딘지 찾아낼 수 있다면 우리의 길이 좀 멀고 우리의 길이 좀 어려워 보여도 저는 지금의 이 시기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시기였음을 알게 될 날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음이 좀 어렵고 미래에 대한 확신이 별로 없죠. 아마 우리 모두가 그럴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 우리 서로 손붙잡고 함께 가는 겁니다. 희망이 없는 곳에 하나님께서 꽃을 피우실 거니까요. 우리가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곳에 하나님의 희망이 피지는 않을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희망이 없다고 여기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시간을 이겨낼 때 비로소 그 나라는 보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좀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현대 교회에서 건강한 교회란 어떤 교회인가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수 있는데, 많은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3공이 있는 교회다, 이렇게 얘기해요. 3공. 첫 번째 공은 뭐냐면 공교회성이 있는 교회다, 이렇게 얘기해요. 공교회성이라는 건 뭐냐면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다. 그래서 우리만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고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교회를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다른 교회들도 우리야 하나님의 가족이고 한 지체임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에게 주어지는 질책이 있으면 그것이 우리 교회에게도 주는 질책이라고 받아들이고, 이 땅에서 교회가 칭찬받으면 그 칭찬이 우리에게 주는 또 칭찬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로서의 품위를 지켜내는 것, 그것을 공교회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공공성이에요. 공공성.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세상과 무관한 수도원이 아니라 세상을 이롭게 하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해야 하는 존재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와 약자들을 위해 우리의 삶을 내어주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공공성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공은 공동체성이에요. 이 땅에 있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잖아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져서 하나님의 가족,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전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 바로 교회의 공동체성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삼을 때 새누리 삼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까? 어떠세요? 여러분은 건강한 교회로서 존재하고 계십니까? 저는 새누리 삼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힘쓰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있고, 또 그러기 위해서 또 개인별로 치열한 싸움도 벌이고 있고, 또 교회적으로도 그런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것도 있죠.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 교회가 그런 것을 지향하고 있다고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칭호를 우리도 받고 우리도 누리려면, 그럼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겁니까? 뭐가 있어야지 믿음의 조상이 되죠? 믿음의 후손이 있어야 믿음의 조상이 되죠. 믿음의 후손이 없는데 무슨 믿음의 조상이 있습니까? 우리의 후손들이 믿음의 정진을 이루지 못한다면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 안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기존의 지배에서 벗어나 새 길을 찾았어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후손들로 하여금 출애굽이 가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그게 다음 세대 사역의 기본이에요. 다음 세대 사역의 기본은 지금 세대가 믿음의 새 길을 걷는 겁니다. 다음 세대 교육이란 한 존재를 규정하고 지배하던 전통의 힘, 기존 교육의 가치, 그 기존 교육의 내용 등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재조명하고 그 재조명한 시간들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죠. 회개는 인식의 전환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 인식이 전환돼야 새로운 길을 갈 수 있죠. 그 인식이 전환 안 됐는데 새로운 길을 어떻게 갑니까? 믿음의 조상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실천적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다음 세대 교육은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갖고 있느냐, 어떤 내용을 교육하느냐, 이런 일시적인 것에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의 길을 내딛었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누리 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선택의 시간을 맞이하게 됐어요. 이런 선택의 시간이 아무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같은 상황을 맞는 교회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공간이 확정되지도 않은데 공간을 빼야 돼. 그리고 이제부터 나그네 생활을 시작해야 돼요. 이런 경우를 당하는 교회가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 제 옆에도 있더라고요. 지금 그 남보현 목사 세종 배단위 교회가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공간 못 정하고 다른 교회 빌려서 오후에 지금 예배드리고 있어요. 남보현 목사 최근에도 계속 만나는데 남보현 목사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우리 오후에 예배드리고 나서 부흥했어 그러더라고요. 자기 공간보다 훨씬 커져가지고 사람들 더 들어올 수 있잖아요. 지금 여기는 20명 들어오지만 새누리 이 교회는 20%면 60명 들어올 수 있대요. 우리 교회 전 성도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는 상황이 돼버렸죠. 지금 세종 배단위 교회가 그렇거든요. 원래는 그 위치에 13명 들어갈 수 있었어요. 본당에. 자기 본당에. 근데 지금은 40명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1, 2부 예배 드리니까 자기 청장년, 정교인 다 들어온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기를 맞은 것은 저는 굉장히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정말 공간이 잘 정해져서 탁 옮겨지면 좋겠지만 우리가 이제는 정말 생각할 수 있는 시기가 왔잖아요. 그러니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시간들을 잘 활용하고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마음 나누고, 그래서 정말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조상이었다라는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새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길 가운데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고 믿음이 조상이 되는 영광스러운 칭호를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